2020년 8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편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디서 읽은 글에 보니까 한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힘들었는데 어느 날 문득 TV에서 봤던 중화요리 요리사인 이연복 씨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연복 씨는
외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냄새를 풍겨서 지나가는 사람을 끌어왔던 것이죠. 그 모습이 생각난 치킨집 사장님은 주문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갓 튀겨낸 치킨을 몇 마리 들고 인근의 아파트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킨 냄새를 풍겼다고 합니다. 며칠을 그렇게 했지만 주문은 늘지 않았고 점점 몸만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했더니 어느 날부턴가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전만큼의 매출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지금 당장 나의 관점으로 내 수준에서 보면 어렵기만 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도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말에 뒤따라올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바울은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 바울 자신을 예로 듭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대적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들도 부수고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와 같이 지금도 어딘가에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자기가 복무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신앙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대로 결론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때 제가 깨달았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늘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성경적인 통찰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발명된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밖에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나가면 정말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도 다 사라집니까? 상황에 소망을 둔 신앙은 결국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는 선함입니다.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늘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선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스스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졌습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만든 그 율법을 지키느라 예수님을 거부했죠. 구원의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신앙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교만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그런 행위가 내 구원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선하신 손길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또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상황에 흔들림 없이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상황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상황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